오늘 핵심 구절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다 같이 펴서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제하다 보거나 뭐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하다 보면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걸 막 표현하고 싶어요. 저도 뭐 학교에 있으니까 같이 토론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결국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오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알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조금이면은 그 조금을 다 표현하고 싶고, 알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물론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말은 능력이 없죠. 그리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 파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하고는 질적으로 틀리죠. 우리의 능력은 되게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거는 꼭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시는 그러한 권능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전에 18절, 1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권능이 의미하는 게 뭔지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그 4장 18절 2절 위로 올라가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고 우쭐대고 있도다. 저번에 설교 시간에도 안영재님이 얘기하셨지만 우쭐댄다, 교만한다, 이게 나옵니다. 19절.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우리가 뭔가 되는 것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르니, 그런 사람들이 과연 말을 많이 했는데 과연 권능이 있어?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여기 나옵니다.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이 권능의 핵심 내용은 사랑과 온유의 영입니다. 우리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함에 있는데, 그 행함의 기초는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서 테스트를 하시고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했던 많은 수고와 행위들이 사랑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지 아니하고 낑낑 자기가 참아야지 했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의해서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권능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선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겠죠. 우리가 물론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한번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유대인의 치리자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느 정도 그 지위가 있는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한테 와서 되게 물어보는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내용에도 많은 의미가 있는데, 자,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4절에서 되게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4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미 한번 태어났는데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너무나 전국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육체적인 생명을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남 구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은 권능에 있는데 들어가야겠죠. 다음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면은 13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고 어둠의 권능 속에 있었고 사망의 권능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막강한 그러한 권능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을 때는 어둠의 권능에 있었지만 빛이신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이라 하면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둠의 권능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지고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시편 49편 15절, 시편 49편 15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시편 49편 1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혼을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하시리니,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리로다 셀라.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작동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시면 다 같은 내용인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뒤에 제가 이제 설교할 내용이지만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권능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고 이게 일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그런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은 뭐냐? 복음인데, 복음에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현재 성화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 그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작동하고 역사하시는 우리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자랑, 우리의 위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근본주의 독립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세대주의를 알고 천년왕국도 알고 새하늘과 새 땅도 알고 요한계시록을 다 철저히 공부해서 다 압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압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단지 지식에 불과할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작동을 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했지만 이제 어떠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지 우선 첫 번째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니고데모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지금 성경, 물론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구원받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경우도 있지만 되게 좀 소수일 것 같고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도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복음을 전도해야지 누군가가 어둠의 권능에서 사망의 권능에서 죄와 사망의 권능에서 죽음의 권능에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권능으로 옮겨질 텐데 누군가는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선포를 했고 복음을 그래서 내가 듣고 누군가가 듣고 그 중에서 니고데모처럼 물론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7장 19장 보시면 아마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큰데 어찌됐건 그러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계시의 자연을 보고 알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것이 또 효력이 역사할 수 있을 텐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교회 건물을 임대하고 교인들이 늘어났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여기서 이제 복음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두려움의 영이 아닌 아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랑과 온유의 영을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싫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역사하지 않는지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는지 온유의 영이 있는지 이것을 판단해 보시면 되고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가 우리한테는 말씀이 있죠. 더 확실한 말씀이 있죠.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갇힌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나의 능력에 따라가 아니라 나의 행함에 따라가 아니라 나의 지식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뭡니까? 복음의 고난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으로 생기는 수없이 많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물론 우리는 초대교회만큼 그런 복음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는 경우는 적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고 의로움에 가야 되고 무엇인가를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에 따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에 따라 우리가 고난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좀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분의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 무엇인가의 열매를 준 겁니다. 그렇지 않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효력 있게 활동한 결과로 인해서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고, 주님의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한테 아주 효력 있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권능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한 절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에베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에 아까 제가 그 에베소서 3장 7절이었는데 17절로 이게 잘못했습니다. 네, 이상하다 했습니다. 네, 에베소서 3장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분 자신이 기뻐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의롭게 한다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 자신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을 통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능력, 우리의 속사람, 거듭나서 우리한테 영이 활동하는 우리의 속사람, 옛사람이 아닌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 새로운 사람이 능력으로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거하시면서 일하셔야겠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 안에서, 계속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 믿음, 사랑, 온유.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것은 우리가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들,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지혜로 다 알 수는 없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9절.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은 중요하지만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 그 자체는 우리한테 큰 권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의 사랑. 하늘의 보좌를 잠시 버리시고 이 더러운 세상에 오신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아는 것. 물론 나중에 가서는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알겠지만 그 전에 그분을 알아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아가서에 나오는 고백처럼 할 수 있는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 우리는 지금 어둠의 권능, 두려움의 영이 아니죠. 사랑의 건전한 생각, 온유의 영 안에 있죠. 오직 모든 일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으셔야겠죠.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쭉 내려가서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진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봐왔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정직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이후에 순수할 수 있습니까?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평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덕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 그 자체인, 권능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권능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나옵니다.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들 인생이 힘든데 기뻐할 수 있나요? 아까 빌립보서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불가능하죠. 내가 싫은 사람하고 화평할 수 있습니까? 나하고 좋은 사람하고 화평은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오래 참을 수 있나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부인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아는 절친이 힘들게 하는데 오래 참을 수 있나요? 부드럽게 대할 수 있나요? 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선할 수 있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저번에 설교하셨지만 순종.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지역에서 옮깁니다. 현재 이라크 지역인데 수천 킬로를 이동을 합니다. 지금처럼 KTX나 떼제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믿음, 순종. 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따르는 믿음, 온유,
절제. 여러분들 절제할 수 있나요?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데 절제할 수 있나요? 누구를 싫어하는데 저 사람은 의롭지 않고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돼. 절제할 수 있나요? 온유할 수 있나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하나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걸 맺지 않고 성경 지식을 다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우리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만 이러한 성령의 열매, 너무나 불가능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권능이 과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믿으면 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우리 육신,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애착과 정욕,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뭔가 갖고 싶은 것, 세상에 있는 물질, 저거 갖고 싶어,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믿어야 됩니다. 그게 나의 문제로 와 닿아야 됩니다. 그냥 이거를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과 연합을 해서 내가 정말 나의 육신이 나의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구나. 현재 못 박혀 있고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26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세상의 것은 헛된 것이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친구가 있고 많은 좋은 관계가 있고 많은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좋은 음식을 먹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그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 그분이 누렸던 영광만큼 우리는 100분의 1, 1000만분의 1도 못 누리지만 그러한 헛된 영광이 아니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괴롭게 할 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누군가가 할 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노엽게 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 걸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사실 로마서 7장에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7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저는 그걸 선한 나라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는 과정이 있어서 철저하게 깨져서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that I am인데 바울은 I am wretched man이에요. 공고한 사람이에요. 파손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철저한 자기 성찰, 자기 어떠한 존재의 그러한 무가치성을 충분히 깨달은 다음에 25절에서 그러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신의 몸에서 애착들과 정욕도로 가득하니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바뀐 거죠. 그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합니다. 뜬금없이 25절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옛날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고 헛된 영광을 구했지만 지금은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성령을 따라 걸어야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효력 있게. 결과가 없으면 효력 있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 있죠. 저희는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공생애로 사역을 통해서 계속 일하셨죠.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안식일의 주일이니까 계속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앉아있으면 죽습니다.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은 다 헛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순종하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열매를 맺게 일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성령을 따라 걷고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서 왕성하게, 효력 있게, 열매를 맺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일하도록 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침례교회에서 많이 좋아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책을 번역하면서도 했던 내용이긴 한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7년 대환란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나누고 다니엘의 70제주를 다 나누고 새하늘과 새 땅을 나누고 천년왕국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다 알고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지 다 알고 좋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인정받아야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탐구하고 찾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공부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목적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영어로 워크맨, 워크, 일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지식은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rightly divide 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지식을 알고자 하는 목적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도 같은 내용이 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 2절.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조그만 믿음만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칭찬하시는데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대단하죠. 믿음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다 된 것 같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면 아무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성경을 많이 봐서 많이 깨달아서 연약한 지체한테 가서 검련이라고 합니다. 좋죠.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했고요,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사랑이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함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운동 많이 하죠? 수영하신 분도 있고 골프하신 분도 있고, 저도 수영 좀 배워봤지만 잘 못하는데,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수영 강사가 힘 빼라고 합니다. 힘. 그 힘 빼는 게 힘들어요. 골프도 마찬가지지만 힘을 빼면 거의 된 겁니다.
근데 내가 막 하려고 낑낑대고 하면 안 돼요. 힘을 빼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권능도 우리가 힘을 빼야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옛날에 설교하셨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지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힘을 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권능을 이제 받아서 하는 건 또 좋은데 기초 체력이 또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빼도 내가 체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하면 힘을 뺀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덜 가겠죠.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비유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기초 체력이고 힘을 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은 우리가 힘을 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막강한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산다면 불가능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위의 지체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다 같이 사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